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힘들게 보낸 광야 생활 40년을 독수리가 그 날개를 보호하고 날개를 너풀거리듯이, 그리고 업어서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어제 본문은 이렇게 끝났죠.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만 2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잊혀진 세월이 2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2년, 어떻게 보면 그리 긴 것 같지는 않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하루하루 혹이나 왕에게 진언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 기다렸던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2년이라는 세월은 참 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 기간이 2년여 되었으니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지루하고 오랜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2년을 넘겨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은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그 시간에 안타까움과 가슴 조임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의심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은 없었는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2년이라는 세월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했다면 모르죠. 미리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렇지만 그 2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의 때를,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마치 폭탄의 뇌관을 터뜨리듯이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나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 우리도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리는 시간은 결단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잊혀진 2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면서 요셉을 일으키시는가? 아무도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알고 깨닫고 또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 뜻대로 응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고 촉구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자행자제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일은 없었는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는 자가 아니라 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세우고 듣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것 같이 공이 와서 딱딱한 벽에 부딪혀 튀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듯 하다가 튀어나가는, 들리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아닌지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사이가 나빠지고 교회를 하다가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이전에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가 이제는 눈치나 보고 냉랭해진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귀가 닫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손해를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다. 말씀을 안 들리게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꿔가고 친하던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목회자와 관계가 섭섭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의 귀가 닫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처럼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누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기며 깨우치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제는 들리시는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내 삶과 적용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림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오늘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누누이 반복되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주셔서 주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